사울왕은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블레셋이 쳐다보고 있는데 조롱도 하고, 때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조롱도, 다윗 전쟁 때 비웃기도 하는데, 사울은 지금 블레셋 향하여서 말도 못 꺼냅니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이 세상 속에서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울왕이 지금 잠잠히 있는 것도 지혜롭다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확률로 볼 때나 싸워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로 요구할 때 있지요. 지난 수요일 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 이웃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이 한 그릇 기름 다 비워버리면 온 가족이 죽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너 주변에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무모합니다. 양도 정해져 있고, 그 당시 얼마나 기름이 귀했겠습니까? 지금도 기름이 귀해서 보일러도 아꼈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 음식할 때도 기름을 아껴 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보면 빈 그릇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가져온 빈 그릇에 다 갖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이치로 볼 때는 아마 주위 사람이 보면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하지만 이 여인은 순종하여서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붓고, 참 희한하게도 멈추지 않아요. 붓고 기름이 빌려온 그릇 다 차기까지,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들이 볼 때는 참 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수풀에 숨어 있는 것, 블레셋이 누군데, 숫자로 보거나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아들이 도저히 가만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비밀리에 아주 충직한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 충직한 부하 한 사람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팩트로 본다면 사울이 맞아요. 숫자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가자는 거예요. 비밀리에. 여러분, 사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것을 보면 앞의 모습과 다릅니다. 이것이 다른 물건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인데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고 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건 이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까지 바른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 사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해봤자. 하지만 요나단은 과연 이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지금 발을 떼는 겁니다. 무모할 수 있지만 발을 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확률 통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그분의 목회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회가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 생각 다르기 때문에 경론이 일어날 때 그 목사님 책상 앞에는 이 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을 막 서로 한 문제 가지고 자기 관점이 맞다고, 내가 맞다고, 당신 틀리다고 막 경론이 벌어질 때 이 목사님은 종을 울리면서 잠깐 내려놓자고, 잠깐 멈추시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종을 울린다 그래요. 그러면 다 잠시 내려놓고 함께 조용히 이 경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그렇게 몇 분, 5분 기도하고 나면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다툴 것도 아닌데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나 시끄럽고 힘든 교회에 가셨을 때에 그러한 간증을 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종을 울리면서 잠깐 멈추시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보면서 함께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 오늘 아버지 사울왕의 모습이 맞을 수도 있어요. 팩트이기 때문에. 숫자로 볼 때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이 본 것은 과연 이 전쟁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풀에 숨어 있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백기투항에서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저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실까요? 요나단은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바로 방금 읽었지만 요나단이 본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누구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렐루야. 이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라, 요나단도 블레셋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이 보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데, 저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할례 받지 않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은 한 번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절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이죠. 할례 받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무엇?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팩트를 바라보고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아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까 드린 좀 전의 말씀처럼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지 몰라요. 보는 것 자유지요. 생각도 자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맞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 더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았을 때, 그때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제 이 전쟁은 넘어갔어요. 요나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 전쟁은 요나단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팩트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고 수풀에 숨어있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끝난 겁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관점을 보기 원해. 요나단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 저들은 많지만 저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이라도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직시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냐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만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님 같아요. 손님.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손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만히 서 계세요. 내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볼게요.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삶의 현장이에요. 전장터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전장터에서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 힘으로 싸우려고 하느냐? 왜 너희 힘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느냐? 해결하기로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나부려 두라는 것이죠. 왜 너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막고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나는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널 만나는 분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 바라보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내 주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혼자 울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누고 너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텐데, 해결할 텐데 왜 수풀에 잠잠히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팩트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이 무엇입니까? 내 관점을 주입시키는 겁니까? 위험하죠. 저도 가끔 전화가 올 때가 많아요. 기도하자고.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전화 왔을 때는 내 관점이지만 힘든 분이 오셨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 억눌리고 좌절하지만 함께 상담할 때는 난 안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이 뭐라고 지금 보시는지 말씀하시는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목회 상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똑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이지요. 간혹 목회할 때에 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담받고 거기서 좌절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함께 기도해 보자. 그리할 때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여정.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간혹 상담할 때 제 마음에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러한데, 그때 말하죠. 함께 기도해 보자고. 내 생각이 아닌, 여러분, 무슨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단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곁에 있던 그 부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얘야, 자, 우리가 지금은 바위 곁에 있지만 떳떳하게 나가서 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블레셋 앞에 한번 나서보자. 저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텐데, 첫 번째는 올라와. 그럴 반응이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서 있어. 내려가서 널 잡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위에 우리가 저들 앞에 나섰을 때에 두 가지 반응, 올라와, 그렇게 말할 터이고, 또 한 반응은 너희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내려가서 널 잡을 거야. 자, 그러면 얘야,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올라오라는, 가만히 서 있어가 아닌 올라오라는 반응을 블레셋 한다면 사인으로 보자. 두 가지 한 가지일진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자. 그 믿음으로 바위에 나섭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가 가만히 서 있어가 아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이다. 일단은 시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인보다도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마음을 봤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시도한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이날 전쟁이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에 땅이 진동하며,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5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부대와 군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였더니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과 파도에 직접 올라타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서핑하는 사람과 찰랑거리는 파도가 두려워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두려워서 주저하는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지식 통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죠.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한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이분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진동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길 축원합니다. 이제 대신방 마치면 목회 계획상 기쁨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4번의 성경 공부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저녁.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기쁨의 교인이 되었다면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성경 공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복음이 자체 지식이 아닌 복음을 누리고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성경 공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4번을 2주에 마칠지 한 달에 한 주에 마칠지는 아직 더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 4번은 여러분 필수로 내가 기쁨의 교인 된 이상 비록 성경 여러분 다 읽고 계시지만 성경 공부 4번의 이 공부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전쟁은 놀라운 승리에 마쳤는데요. 자, 오늘 45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45절 말씀 띄워주세요. 화면에 45절.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 중에 꿀을 먹었느냐.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꿀을 먹었느냐. 요나단은 꿀을 먹지 말라는 말도 전쟁 중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었습니다. 누가 꿀 먹었느냐 하면서 찾아보더니 요나단인 거예요. 근데 백성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군을 이룬 아들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여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고 죽지 않게 합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울은 아직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지금은 꿀이 중요합니까? 지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가 꿀을 먹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통계, 없어진 그러한 유혹하는 꿀,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요나단은 하나님 동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동력하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장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며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행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 이에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그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이 3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이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꿈과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가.
생명줄 던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 지금 곧 건지.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던지기 원합니다. 그물을 던지기 원하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요나단과 같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또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그물을,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과 믿음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을 지어.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줄 던져.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고 주저 말고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인 한 분 한 분 삶 될지어다 믿사오며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나며 율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율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율가 바다 쓰고서 3절 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것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 다 보심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거룩한 주일 예물, 건축 예물, 장학 예물, 마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형통한 평안한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달려가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삶의 현장에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 주의 자녀, 기쁨의 모든 교인, 모든 어디에 있든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